오늘은 이 에베소서 4장, 드디어 1장, 2장, 3장까지 모두 끝났고 이제 4장에 이제 새로운 메시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1, 2, 3장은 교리에 대한 것이고 4, 5, 6장은 이제 그 교리의 적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항상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는 전반부에서는 항상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후반부에서 삶을 위한 교훈을 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를 공부할 때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항상 원리를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를 공부하고 그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삶을 생각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는 무엇을 권면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3절 말씀이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1, 2, 3장을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 이제 이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성령이 이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은 이 에베소서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알기 힘듭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 이 주제는 이렇습니다. 성령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요 권속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롭고 유일한 방법이다 혹은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요 권속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롭고 유일한 통로 혹은 방법, 이것이 이제 성령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요 권속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롭고 유일한 통로 혹은 방법이다. 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만 됩니다. 구약 시대에 혹은 예수님 당대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 이것은 어떤 방법이냐면은 유대인이 되는 방법이었어요. 유대인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유대인이 되는 길은 출생에 의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 땅에 가서 400여 년 동안을 지내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어느 날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내 아들과 그 다음에 내 집안에 유하는 모든 종들도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늘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가령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드디어 애굽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 가는 도중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돌칼을 취하여 아들 둘의 생식기 표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보라가 남편에 대해서 당신은 피남편이다, 즉 피를 흘리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한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광야에서 모세가 이제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들에게 무엇을 행하지 않은 겁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 있는 동안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지내도 됐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에서 인생이 끝났으면 그러면은 그 아들들이 광야에서 대를 이어 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애굽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는 애굽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향해 가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내 백성들에게로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기 동족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보내셨느냐 하면 자기 동족들에게로 보내신 거예요. 그 동족들이 애굽에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간 거지 실상은 동족들에게로 간 겁니다. 그런데 동족들에게로 갈 때 그때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할례입니다. 할례가 없으면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자기 동족에게로 나아갈 때 그 아들들에게 할례 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할례 없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모세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이러한 아주 위태로운 상황까지 가는 아주 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할례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할례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들들을 할례를 주지 않은 그 일을 가지고 그에게 할례 주지 않은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것을 직접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할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너희와 동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라고 하는 이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혈통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혈통이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증거가 부과되는데, 그것은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일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증거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즉 혈통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할 것, 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반드시 율법을 지킬 것, 이제 이것이 유대인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조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조건은 예수님 당대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가령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해명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내가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막내 아들 베냐민, 그 베냐민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으로서 정상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고 또 시내산 언약에서 명령하신 대로 율법을 준수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혈통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길들이 열려 있기는 했습니다. 가령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혈통을 따른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집 안에, 그의 울타리 안에 거하던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비로소 그가 또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공부할 때 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2장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라는 말이, 이게 혈통을 따라서는 그 말입니다. 혈통을 따라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근데 이것이 곧 무슨 의미냐면은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것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육체로는 즉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할례를 받지 않았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약에 대하여는 상관이 없고 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도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랬습니다. 언약이 없는 자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언약이 있는 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을 말하는 표현법이죠. 유대인을 표현하는 방법, 이방인을 표현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둘째로는 할례를 받았는가, 셋째로는 율법을 지키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들이 율법과 관계되는 것은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의미를 가져요. 가령 19절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 이방인들에 대하여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권속이란 말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혈통을 이은 사람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지 않았어도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동일하게 그 울타리 안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 가운데에 우리가 아는 이름이 있죠.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이제 머나먼 하란 땅까지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여행을 갔던 엘리멜렉.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심지어는 이삭이 없었더라면 어떤 위치까지 갈 수 있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가 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 집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집 권속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권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 사람이 되는 이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도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었어요. 오늘날도 유대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되는 방법, 그거는 뭐냐면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랍비에게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이러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청을 하게 되면 랍비가 그를 심사하겠죠. 또 시험하는 몇 가지 이제 그 과제도 주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과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그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유대인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열려 있어요. 지금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방인이 회당에 예배 참석을 하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를 보여주고 그가 원하면 랍비에게 청원하고 랍비가 그를 시험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할례를 행하면서 유대인이 되는 이런 길이 열려 있는 거죠. 이제 그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뭐 그 이전에 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이 유대인이 되는 일이 그렇게 환영받는 일이었을까? 사실 뭐 그 사회적인 그런 관계를 우리가 지금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게 환영받는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자체가 뭐 번듯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로마 식민지 여러 그 수백 그 어떤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였고 그것도 뭐 소수 민족일 수밖에 없었는데 뭐 그들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위치가 뭐 아주 탁월해서 누구나 뭐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었느냐 하면은 뭐 꼭 그것도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탁월하다라고 인정받았던 것은 그 도덕성이죠. 도덕성. 왜냐하면은 고대 세계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관념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경적 도덕관념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그 도덕관념과 일반 종교, 그 우상 종교의 도덕관념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세계에 유행하던 이 우상 종교들의 도덕관념, 그거는 그 신의 특성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신의 특성이 도덕적으로 아주 탁월한 이런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인간의 타락성을 반영하는 모습인가, 이거에 따라서 신의 도덕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어거스틴의 신국론을 보게 되면 어거스틴이 신국론에서 변증하고자 했던 것은 그 당시에 게르만 민족이 이제 로마로 침공해 오면서 이제 로마 시가 함락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로마가 이 천년 세월 동안 유지해 오던 그 로마시가 함락당하면서 로마인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일부 로마인들이 불평했던 것이 뭐냐면 조상들의 신을 버리고 기독교 신을 받아들여서 이 벌받는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그것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냐 이러면서 논증을 한 것이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두껍죠. 예, 그 장대한 책을 써서 이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증명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때의 로마는 잘 나갔는가 이러면서 그렇지 않다, 그걸 로마 역사를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로마 역사 속에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이 로마는 조상들의 신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렇게 잘 됐느냐?
아니다. 그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면서 역사적으로 수치되는 이런 일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의 신이 그렇게 대단한 신인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이 지탄받을 존재들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조상들이 섬기던 신은 실상은 이름만 다르지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실상은 이제 로마 신화와 똑같아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함께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름만 다르지 똑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나오는 신, 제일 우두머리가 제우스잖아요. 제우스 신은 그 아버지가 사실은 굉장히 방탕해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신이 그냥 아들을 낳았다 하면은 무조건 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아주 잔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살아남은 존재가 제우스예요. 그리고 그 제우스가 나중에 자기 아버지와 싸워서 이기고 이래가지고 신들 중에 1인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그 신화를 보게 되면 그거를 정신 심리학에서는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해석하지만 그 신화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폐륜의 역사입니다. 폐륜의 역사. 그 다음에 불륜의 역사. 그리고 어떤 도덕적으로 고상하고 우아함보다는 어떤 본성과 어떤 욕망에 철저하게 충실한 그와 같은 그 저급한 인생관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사실 속된 말로 하면은 꼴리면은 꼴리는 대로라는 그런 특성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고상함과 우아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들은 어떤 의를 세우기 위하여 희생하고 참고 이러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욕망이 움직이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그런 신들의 도덕적 이런 그 저급함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야기합니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들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떤 그 도덕적으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신들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 이는 정말 인간 중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이 있다면 그는 소위 말하면 하치입니다. 하치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 중에 그리스 로마의 신들처럼 사는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를 고상한 존재라고 말할까요? 아니면은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말할까요? 인간이 그렇게 산다면 그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이란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숭상을 받아야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어거스틴의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는 황제가 죽으면 이 죽은 황제를 신으로 추존해서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이 역사 속에 후대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황제가 죽으면 신이 되는데 그 황제가 어떤 짓을 했던지를 봐라 이거죠. 황제이니까 죽어서 신이 되는데 그 황제가 살아있을 때 무슨 짓을 했는지를 봐라 이거죠. 황제 가운데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행했던 일들을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행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황제였기 때문에 죽어서 무조건 신으로 인정을 받고 제사를 드리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전통 종교라고 하는 거다. 조상들이 섬겼던 전통 종교가 바로 이런 거다. 그러면서 이 어거스틴이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쭉 밝혀요. 방대한 내용으로 쫙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와, 세상에 로마의 역사, 그리스의 로마 신화, 이 속에 등장하는 신들과 신으로 추존받는 황제들의 그 삶의 모습들 보면은 정말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평균적인 삶의 인간의 삶보다 뛰어날 것이 없다. 우리 주변에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도 탁월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위 이외에 탁월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로마의 전통 종교에서 행하는 이런 관습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관행들이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쭉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방대한 양으로 세세하게 논증을 해나가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라면 그걸 읽어 나가면서 자기들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꼬집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로마가 이랬었구나 하겠지만 로마인이라면 자기들의 모습을 정말 하나하나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런 관행들 중에 우리랑 닮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그 무당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행하는 이런 관행들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는 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정타기 때문에 피하고 뭐 하기 때문에 피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당종교에는 피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로마에 그대로 있어요. 심지어는 로마는요, 시간대별로 귀신까지 정해놓아요. 어떤 몇 시에는 어떤 귀신, 몇 시에는 어떤 귀신, 이런 그런 것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결혼해서 신랑 신부가 이제 첫날 밤을 지낼 때에 시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그 귀신이 역사할 때, 이 신랑 신부가 이제 첫날 밤을 보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미신사회죠. 그런 때로 돌아가자는 말이냐? 말도 안 된다. 그죠? 말도 안 된다.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리고 그런 신을 섬긴다고 했던 시대에 로마 역사 속에 행복하고 항상 성공하는 일만 있었는가? 아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도리,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거룩한 도리,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할례를 받게 하거나 율법을 지키게 하는 방식을 여전히 사용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따라하라고 말씀드렸던 그 방식이에요. 성령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요 권속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롭고라는 게 새롭고, 이게 새로운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유대인이 되는,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방식을 이방인이 그대로 따라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에 이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방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새로운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함께 덧붙여지는 것이 유일한 방식입니다. 유일한 방식. 이거 외에 다른 방식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새롭고 유일한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새롭고 유일한 방식 혹은 새롭고 유일한 통로, 이것이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성경을 한 군데 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보면은 1절부터 10절, 11절까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즉 창조의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친 겁니다. 자, 이 일은 다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로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한 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1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 이것이 11절입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걸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서 다시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방법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데 이게 자기의 뜻으로 자원하여 되는 것입니다. 되고 싶은 사람이 랍비에게 청혼을 하고 랍비가 그 사람이 자격이 있나 없나를 심사합니다.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되는 방법, 일반적인 방법,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한국 사람이 되는 방법, 이게 뭐예요? 혈통이죠, 혈통. 부모가 한국 사람이면 그냥 그 자녀는 무조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 이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함으로 한국 사람으로 인정을 받느냐 하면 출생신고함으로 한국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출생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사람은 맞아, 분명히. DNA 검사하면 한국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법적으로는 한국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모가 출생신고를 못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어떻게 되었든, 부정한 출생이 되었건, 어떤 그래가지고, 출생신고를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외도를 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본 부인이 있어요. 본 부인이 자기 밑에 넣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야 이게 지금 출생신고가 되는 거였어요. 부인이 허락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는 나날이 나이를 먹어서 학교 갈 때가 됐는데 부인이 그때까지 허락을 안 해서 이 출생신고를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학교 갈 때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있어요. 이게 출생을 했으면 한국 사람은 맞는데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출생 신고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회당에 가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자,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혈통에 의해서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혈통의 방법이 아닌, 그러면서 한국 사람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귀화의 방법이죠. 귀화의 방법. 귀화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결혼에 의한 귀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일단은 그가 한국 사람으로 귀화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게 돼요. 그러나 결혼했다고 당장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또 채워져야 돼요. 이제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귀화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귀화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면 이제 한국 사람이 되는 기본적인 시험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근데 이 결혼에 의한 방법 말고 또 귀화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조건이 있죠. 국내에서 몇 년 이상 거주,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가령 5년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연속하여 몇 년 동안 거주하고 이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가, 이걸 봅니다. 왜냐하면 생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받아주면 국가가
세금으로 그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국가의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사람인가? 이제 이것도 조건입니다. 예. 그런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신청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뜻이에요. 신청이. 본인이 그걸 원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13절이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낳지도 않았는데 자녀가 되는, 그건 아니잖아요. 낳아야 자녀가 되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 과정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 이것은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믿음, 영접, 믿음. 그런데 이 영접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누구의 역사인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요한복음 3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지금 이 이야기는 니고데모와 이야기 진행된 것을 100%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의 100%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골자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당신이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절에서 대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대뜸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략된 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생략된 대화가 있었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습니다 하면서 무엇을 물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물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제나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그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었고, 선지자가 오면은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선지자가 오면은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오면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선지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오면은 묻고 싶다. 마지막 때에 선지자가 온다. 그것은 말라기 서에서 이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 때 벌써 너와 같은 선지자가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가면 언제나 그 사람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기들이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 그 나라의 완성이라고 생각되는 다윗의 나라의 회복, 이것을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일에 대하여 질문을 한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질문하기 전에 아시고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냥 질문이 뭔지 예수님이 아시고 무조건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대화가 100%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골자를 추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빠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3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 거듭남의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3은 나뇌주를 보라는 말입니다. 나뇌주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또는 위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이 복합어인데 전치사 아나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휘포라고 하는 말이 이게 위로, 근데 아나라는 말이 이것이 붙어 있는데 이 말이 1차적으로는 반복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그래서 거듭, 뭐 이렇게.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위로부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에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옳으냐, 이거는 문맥을 통해서 혹은 말할 때에 그 말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서 번역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거를 거듭난다는 말로 이해를,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뒤에 4절 말씀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은 두 번째 다시 태어남, 거듭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인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게 바보 같은 것이 어딨냐? 10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어요?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에서부터 태어남을 말씀하신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 위에서부터 태어남에 대하여 다시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거듭난다라고 니고데모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번역자도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니고데모가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 육으로 난 것, 이것을 다시 육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자기가 이미 모태에서 태어난 육으로 난 존재인데 다시 한번 육으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영에서 난 것이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 이것도 지금 거듭나게로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는 원어에서는 이 말이 내내 같은 말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태어남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한 것을 지금 이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육으로 다시 태어나봤자 그건 육일 뿐이다. 육으로 다시 태어나봤자 그것은 내내 육일 뿐이다. 그래서 무엇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들은 겁니다. 육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령으로 태어남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죠. 근데 성령으로 태어남이란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에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알지 못하느냐. 근데 그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 보면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일은 지금 성령으로 태어난 이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니고데모와 같은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시는 이 1년의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태어나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유대인도 이 동일하게 이방인도
동일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 구별하고 차별하고 편가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출신이 어디예요?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끼리 뭐예요? 출신을 물어보면서 따로따로 모이는 거죠. 그러면 되겠느냐? 지금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에서 지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거 하나면 되는 거지요. 그거 하나면 되는데 온갖 것을 가지고 또 구별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구분하고요, 돈이 있냐 없냐도 구분하고요, 사회적 지위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지급하고요, 나이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구분하고 온갖 것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즉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것 하나를 가지고 통합, 즉 하나 되는 기관인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남 자체가 성령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구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것들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성령으로 태어났다면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다 유대인도 성령으로 태어남이고 이방인도 성령으로 태어남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뭘 또 가르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 구분하지 말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이 한 가지로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무슨 출신이 여러 개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유일한 통로가 있었잖아요. 유일한 통로, 그 통로에 모두 다 같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같이 이 통로를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4장 1절로 3절까지 해서 하나됨을 굳게 지키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예전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단군의 자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우리나라는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됐어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문제가 이렇게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한국인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진정한 한국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되느냐? 통합,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문제가 돼 있어요. 미국 사회는 진작부터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이 하나됨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옛날부터 이미 이 문제가 대두돼 있었던 겁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이런 일을 통하여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전히 차별하고 구별하고 나누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무엇일까요? 통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디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됨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오직 유일한 통로,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이제부터 차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구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나누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